32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훈육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 징계로 되어 있지만 이 징계라기보다는 훈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훈계를 훈육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가?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로 나온 그 우화에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거북이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력하고 배우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은 자보다 그런 자를 능가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무화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배우는 사람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사람들을 선발을 할 때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시험을 쳐서 사람을 선발하는 이유는 뭐 똑똑한 사람을 뽑고자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면접을 할 때 면접관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발전 가능성입니다. 뭐 회사에 어떤 일이라는 것이 특별히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일이 아닌 이상은 뭐 어지간한 사람들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 면접관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요? 누구든지 해봐야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 일 이상 할 게 없어요. 주어진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일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는다. 이것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문제로 가져와 보자 이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훈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 정신은요, 이렇게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 정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냅둬요, 뭐 이런 거죠. 너 이거 모르잖아, 냅둬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배우겠다는데. 이런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해도 냅둬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큰 장벽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들은 훈육을 받는 것이, 훈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뜻대로 안 되거든요.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또 지루함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이제 징계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뭐 그냥 뭐 죄인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입에 뱉잖아요. 뭐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너희들 죄인이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다. 이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벌의 의미죠. 잘못에 대한 체벌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잘 가르쳐서 이제 제 몫을 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또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훈계라고 해야 된다. 훈계. 그러면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는 훈계를 위하여 참고 있다. 여러분이 오늘도 답답한 일 있으셨을 거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를 지킨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는 거거든요. 그게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은 이유는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훈계를 위해서 참은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떠해서 또 여러분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거나 그런 능력이 없어서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뛰쳐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훈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이 휘포메노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참는다, 인내한다, 이게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 여기서 참고 있다라고 하는 휘포메노는 그냥 견디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있는 거, 그냥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 이게 휘포메노예요.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일상들이 있잖아요. 그 경건의 일상을 유지하는 거, 이게 휘포메노예요. 금요일 저녁이 돼서 우리가 금요일로 모였잖아요. 이게 휘포메노예요. 그러니까 이 휘포메노는 참다라는 뜻도 있고 복종한다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뭐 아래에 거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떠한 상태 아래서 그냥 있는 것, 이게 휘포메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참다라고 7절에서는 참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9절에 가면 9절의 하반절에 더욱 복종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휘포메노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것, 복종하는 것, 이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냥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복종하는 것, 그냥 신앙 버리지 않는 거고요. 주일이 되면 교회 나오는 거고요.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는 거고요. 또 끝나기 전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지키는 거고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수동적인 복종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신분을 유지하는 거.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참음은 바로 그 훈계를 위한 것이다. 그 훈계.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회초리도 대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훈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중요한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왜 참아요? 믿기 때문에 참죠. 또 왜 참아요? 참으면 나한테 좋기 때문에 참아요.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소망과 사랑이 있는 거고요. 소망을 얘기할 때 거기에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로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믿어라!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믿고 나는 너희들이 더 잘 될 것을 소망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함께 돌리는, 마치 뭐예요? 이렇게 묵주나 염주나 돌리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개의 이렇게 묵주를 돌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 또 로마서 12장 12절에서요. 환난 중에 참으며 그냥 버티는 거예요. 주고 장창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참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여러분들이 뭐 진전이 있든 없든 뭐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네? 요게 여기서 말하는 참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과 다른 삶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 기대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냐면 이제 참지 않고 뜻대로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내가 콩나와를 금 나와라 탁탁하면 금 나오고 말이죠. 저거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지고 말이죠. 누구 와라 그러면 오고 말이죠. 그래서 참을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자유롭고 싶다고요. 참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이런 기도 제목들을 사실 뭡니까? 그 여러분들이 참아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아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원하지 않는 상황,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참음이라고 하죠. 참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만 참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참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참는 인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똑같이 참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참고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참고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 뭐가 다른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렇게 답답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버텨야 되는 이것을 탈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참고 사는 거, 어쩔 수 없어서 참고 사는 거, 그게 무슨 잘했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건데. 그런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해서 착한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궁극적으로 좋은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게 이게 선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모두 좋고예요. 이게 절대적 선이에요. 세상에서는 상대적 선입니다. 내가 좋으면 누구는 안 좋아요. 제로섬이죠. 그런 겁니다. 이 빵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가 그걸 먹고 배부르면 누군가는 배가 고파요. 이게 세상의 상대적 가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선도 절대적 선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하는데 그게 나를 위하는 게 돼.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모두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 칭찬과 영광이 오지 않아요. 거기는 오히려 고난이 오고 핍박과 박해가 오고 오해가 와요.
그러함에도 그 상태를 지키는 거죠. 예, 그러잖아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래도 참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 저래도 참고 살아야 되는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선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은 어떻다? 하나님 앞에서 좋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 그게 이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서 뭐 좀 나아지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거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 수 있죠. 근데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잘 살려면 뭐 진짜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잘 사는 기준, 뭐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요, 수단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의 도덕과 질서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가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어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선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선이고,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충족되는 게 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착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삶의 유익을 추구해요. 이건 지금 뭐라 그래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 예, 이렇게 밤이 어두워지면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고요. 예? 낮에는 열심히 일하지 말고 속에서 빼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어쩌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뭐 악해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든지, 그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든지. 근데 이거를 뭐 같이 조합을 해서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뭐 6대4의 비율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6, 세상 4.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한 게 뭐예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이런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아야 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바라는 구원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더 불쌍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살아가는 이 일이 여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불행한 이유고 여전히 답답한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이상에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 거예요? 훈계를 위하여 라고 한 거예요. 훈계를 위하여. 이어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번역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들들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하셔요. 여기서는 대우한다 라고 하지 말고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참아야 된다? 훈계를 위해서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너희들을 아들들로 이끌어 가신다. 이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반 성경에는 아들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같이는 아들과 같이가 아니라 너희들과 같이예요.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도 너희들을 아들들로 이끌어 가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참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만 참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참고 산다.
하나님도 참고 산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도 참고 나도 참고 나도 참고 너도 참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 참으면 너도 참을 수 없고 너가 안 참으면 나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같이 참아야 돼요. 여러분 백지장 하나를 둘이 이렇게 맞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혼자 이것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이런 부당한 상황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당한 상황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왜요? 우리 같은 자들은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정말로가 있으시잖아요. 최고로 참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예? 하나님보다 더 참는 사람이 있을까요? 굳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아들들로 이끌어 가신다. 여기서 참는다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참으신다는 거죠. 왜요? 바로 앞에서는 훈계를 위하여 그랬어요. 근데 그 훈계가 뭐라는 겁니까? 훈계하는 목적이 너희들을 아들들로, 자녀들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참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참고 살아간다. 여러분이 힘든 인생을 참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훈계를 받아서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하여 참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 참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시도록 훈계하시는데 그 훈계를 받기 위해서 내가 참고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딜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참는 것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왜 참아요? 속셈이 있어서 참는 거라고요. 속셈이 있어서. 그 속셈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됐잖아요. 네? 자녀가 안 됐잖아요. 마치 압력밥솥 속에 있는 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푹 치고 답답한 압력밥솥에서 내가 참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건 밥이 되기 위해서 참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여기다 가둬서 참는 게 아니라 나는 밥이 되기 위해서. 그 밥은 먹히지 않습니까? 쌀도 참는데 좋은 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참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 훈계를 받아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싹 다 바뀌어야 합니다.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몸도 불면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누스, 우리의 지성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감정도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마음기경 그 기록지를 쓰는 것처럼 맨날 속고 살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았는데 진짜로 계산해보니까 내가 산 내 인생은 뭐 10%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잖아요. 전체에서 90% 이상을 엉뚱한 놈을 위해서 살고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뭐 10% 제가 뭐 넉넉히 잡아서 10%죠.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100원을 벌었는데 어떻게 90원을 뭐 돕는 것도 아니고 이 마귀한테 갖다 바치면서 그 10원을 갖고 어떻게 평생을 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어야죠. 또 의지도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인격성을 뿌립니까? 우리가 거듭났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훈육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은 어떻다? 훈계받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훈계받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로 그 말을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따라가요? 목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목표를 개인적으로 잊어버렸거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목표를 아예 잃어버렸거나. 사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사십니까? 그 대답은 하나여야 돼요.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다가도 이렇게 콕 찔러가지고 너 왜 자냐? 그러면 나 첫째 부활 위해서 잡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흔들어 깨워가지고 딱 깨웠을 때 너 왜 일어났니?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돼야 되면 이게 그냥 아주 세뇌가 될 정도로, 그래야 악한 생각이 틈타지 않고, 그래야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도 없어지고, 잠도 그냥 편히 자고, 뭐 이런 거죠. 이어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훈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있죠, 그죠? 많잖아요. 자식을 훈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한둘입니까? 훈계하는 부모가 대부분 뭐 어쩌다 드물지. 요즘에 뭐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뭐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예전에 그 가족들이 뭐 외식하고 이럴 때 식당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청바지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 아이들, 뭐 버스하고 이런 데 뭐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이런 아이들,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아예 그런 얘기 안 하죠. 왜? 그게 정상이거든, 이제는. 그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지. 왜? 다른 집안 일에 왜 신경 써?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된 부모라면 자녀들을 훈계하죠. 왜요? 어차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평생 보살펴주고 평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구실을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나 없이.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부모가 먼저 떠나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을 남겨놓았을 때 떠나는 내가 그 자식에 대한 연민과 걱정 때문에 눈을 못 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훈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면 이게 와닿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지 않겠느냐. 훈계했다가는 쫓겨나죠, 아내들한테. 어디 애들을 그런데 당서열 3위가 당서열 1위가 아내고 2위가 자녀 아닙니까? 3위가 어디 그 하극상이지, 하극상. 그러니까 남성들 이런 얘기 들으면요, 밋밋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뭐 이런 거죠. 어디 어떤 남편이 아내를 훈계해 죽으려고 작정했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았어요?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아침에 눈이 멍들어서 왜 그러냐더니 숨 쉬었다고 맞았다고 한다면서요. 아침에 눈 떴다고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시대상을 일으키는 건데, 이게 뭐예요? 하와의 저주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진 세상이 됐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뭐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감히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겠느냐?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철학책 보는 것 같고요,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질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지만 이 시대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을 훈계하면서 살아요. 유대인 아버지들의 그 구약이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아버지들의 하루의 삶은요, 반은 자녀들을 훈계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요, 반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반은 우리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살고요, 반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하루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비중은, 그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비중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녀 양육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들은요,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집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암기도 시키고 하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 암기시키는 일은 엄마가 해요.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10번씩 써, 이게 아니에요. 계속 같이 되뇌이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계속.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성경구절 암송 시킬 때 너 밥 먹을 때까지 이거 10번 써. 검사가 또 안 먹으면 너 밥 안 줄 거야. 그 어디 그 다니엘 학교 하는 그 김동환 목사, 그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했던 게 유명해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 구절 못 외우면 밥을 안 줬다잖아요. 밥 안 줬다가 외워봐, 버벅대면 가서 외우고 밥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다고. 아마 다니엘 학교가 그렇게 하지 않나 몰라. 그게 아니라요, 그냥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되네요. 같이 계속. 그러면요,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져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아버지가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녀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는 아들을 훈계해야 된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이게 탈무드라니까요. 거기서 좋은 답들, 그러니까 이 문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른 답들, 랍비들이 내려준 답, 그게 탈무드예요. 이게 하루의 일상이에요. 이게 하루의 일상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아빠가 뭐 일하러 가면 엄마가 복습하는 거죠. 어젯밤에는 아버지가 무슨 얘기했어? 이렇게 해서. 그럼 엄마도 아이를 통해서 남편에게 배웠던 것을 같이 배우죠. 이렇게 해서 부부가 자녀와 함께 이렇게 훈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의 가정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지 않겠느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하며 살아가는 일이 불평불만의 이유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는 이유가 이 훈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죠. 똑같이 참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포로가 돼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포로가 돼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나라를 잃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받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두 인내의 상황의 원인은 죄죠. 하지만 원인은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우리는 그 훈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만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라, 육체의 아버지는 잠깐 아버지예요. 그럼 뭐 언젠간 죽잖아요.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면 안 돼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자꾸 되뇌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상실증을 걸렸기 때문에 까먹어요. 고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2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는 아버지가 없었어. 그래서 그게 상처가 돼서 나는 다른 아버지의 상을 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모범이 될 만한 아버지가 몇이나 되겠어요, 이 지구상에. 꿈 깨세요. 아니, 그리고 왜, 이제 뒤에서 나오죠. 육체의 아버지에 대해서. 왜 어차피 죄 있는, 한계 있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를 자꾸 생각해요.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는 내비두고. 네?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놈의 인간, 그것 때문에 고생하면서 왜 그러고 사냐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잊지 마세요. 또,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참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해야 될 때, 참아야 할 때, 참고 살아야 할 때, 뛰쳐나가지 못해서 죽을 것 같고 그 상황이 너무 어렵고 여러분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고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잊고 있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힘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요? 훈계를 위해서. 예, 이렇게 병사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청년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 들어가잖아요. 예? 뭐 우리나라야 의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힘들죠, 그렇죠? 참아야죠. 계속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진 않잖아요. 불행해. 내가 지금 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불행해. 부당해.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힘들고 안 힘들고 좋고 싫고를 따져서 그때그때, 그러니까 변덕이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계속 그냥 좋다고 언제도 할 때는 언제고 또 막 죽었다고 할 때는 또 언제고, 이게 거의 정신분열증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잊어버렸어.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선하시고 신실한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자꾸 되뇌이셔야 돼요. 이어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거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너희에게 모두가 되어진 훈계가 없다면, 그러니까 되어진 훈계가 없다면 너희들은 자녀가 아니요 사생아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훈계를 받아서 살아본 적이 없으면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서 고치고 변화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자녀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항상 내 뜻대로 하면서 살았는데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사생아. 자녀라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회초리로 치시든지 사탕을 주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의 세계관과 이런 가치관, 기준이 되는 법을 바꾸시는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걸 말하는 거죠. 만약 너희들 중에서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그건 자녀가 아니야. 사생아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신앙인들의 태도를 보세요. 설교자가 뭐 어떨 때는 막 정죄하는 것 같아. 싫잖아요. 그 싫어하는 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자생자들, 남의 자식들이는 거예요. 남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요 안에서 남의 자식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앞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한번 가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지금 이 히브리 이 교인들 이들이 얼마나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무덤 속에서 들어가서 살지언정 신앙을 안 버렸다고요.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요. 외식도 한번 못 해봤고요.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르고 땅속에서 살았다고요. 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느라고. 여러분들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교회 이렇게 섬기게 되면 꼼짝만 안 해요. 1박 2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서 아쉽게 와야 하잖아요. 토요일날 밤에는 와야 하잖아요. 토요일날 갔다가. 물론 요즘에 이제 토요일 쉬니까 금요일날 가서 근데 또 금요일날 또 기도회가 있잖아요. 이런 부당하다기보다는 불편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 떠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물론 오늘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죠. 어마어마한 박해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예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그런 거죠. 순교자들을 생각해라. 한국교회가 어떻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한국교회의 역사를 떠올려봐라. 너희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순교와 그 헌신을 생각해봐라.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집도 자기 자식들도 돌보지 않고 말이죠. 그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기형적인 삶을 살았다고요. 그걸 잘했다고도 할 수 없지만 잘못했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때의 어둠이 깊었어요. 누군가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울지 않으면 새벽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인 삶의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할 때가 있었어요. 예? 소나무 뿌리를 뽑겠다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봐.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나라에 존속되고 있었던가를 생각해라. 어떻게 코로나가 났다고 니들 이렇게 튀어서 다 도망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그냥 빨개 벗고 옷도 못 입고 토끼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견뎌냈는가를 생각해라. 메아리 치죠. 나중에 생각할게요. 일단 도망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피눈물을 흘리면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어서 보세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딱 여러분 아니에요. 야, 코로나인데 저는 교회는 맨날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하잖아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지 않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훈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말씀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버티셨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런 걸 한다.
이런 걸 한다. 그래서 부당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가 교정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깨닫고 내가 바뀌는 일들이 있었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훈육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뭐다?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다. 바꿔 말하면 사생아들에게는요 이런 훈계가 없어요. 훈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의 뜻을 바꿔라 말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누구를 만들어요? 사생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나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나요. 사생아들이 집을 두고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생아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런데요 대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든지 자녀의 길을 가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남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못 떠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집을 어떻게 떠나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죠. 죽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안 돼요. 그들에게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눈에서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게 사실은 하나님 자녀들로 구성되어진 교회가 되어서 견고한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자식이었던 이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 창안을요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가 더해지는 이것이 교회죠. 이것이 교회죠. 훈계를 싫어하는 오늘날의 교인들에게는 역발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훈계가 없다면 사생아다. 제가 그러죠? 죄송하지만 대형교회 설교 조심해서 들으시라고. 대형교회 설교는 절대로 그 교인들의 마음을 핥히지 않습니다. 핥히더라도 어떻게 해요? 발톱 다 빼고 이빨 빼고 얘기합니다. 잇몸으로 얘기하게 합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발톱 감췄을 때 얼마나 부드러워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발톱을 세우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핥히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핥혀서 어떻게 해요? 성형수술 받고 그래서 피부가 바뀌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님 설교들을 가끔 들어보시라고요. 계속 들어봤자 계속 들을 수 있으면 아직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린 거고 아직 분별력이 안 생긴 거죠. 쭉 들어보시면 좋아요. 따끈따끈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염도가 떨어지는 걸 느껴요. 야 이러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걸 느껴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아요. 왜요? 훈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훈계는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훈계는 뭐예요? 기승전 하나님 나라가 훈계예요. 기승전 부활 이게 훈계예요. 기승전 하나님 자녀 이게 훈계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게 모든 설교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요. 설교가 들리지 않고 은혜가 없는 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지난주 한 설교를 또 한다고요. 맨날 똑같은 말만 해요. 목사가. 그분들. 그러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 교회 오면 아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무슨 얘기 합니까? 아니 결국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살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매주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내면 안에 그것을 거부하는, 다시 말해 사생자와 같은 그런 생각들과 영역들이 있죠. 이거 하나하나를 뽑아내는 건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뽑아내요. 뭘로? 진리로. 진리를 갖다 대면 우리의 감정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뽑히고, 진리를 갖다 대면 우리의 지성 안에 있는 잘못된 이런 전제들이 뽑히고 새로워지고. 그래서요, 사실은 매주 다르죠. 매주 다르죠. 심지어 똑같은 본문을 갖고 다시 설교를 해도 또 다르죠. 왜요? 내가 달라졌거든. 내가 달라졌거든. 전에는 어디가 아팠는데 이제는 아프지 않아요. 다른 데가 아프죠.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요. 저희도 또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들도 똑같은 본문을 보는데요, 똑같이 설교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연설이죠. 연설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근데 설교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달라졌거든요. 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게 보여요. 그리고 이미 해결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설교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사나 설교를 듣는 청중이나 진짜로 설교만큼 재밌고 유익한 것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근데요, 은혜가 빠지고 이게 기가 막혀버리면 똑같은 얘기로 들려요. 설교자는 어떨까요? 죽음이에요. 성경을 봐도 똑같은 얘기야. 그럼 어떻게 써요, 여러분?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한다고 생각하고 매일 아침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내가 생각하기에도 똑같은 얘기야. 그거를 설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치지 않겠어요? 실감이 안 나지만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집에서 맨날 배추김치 깍두기만 밥상을 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침도 배추김치 깍두기, 점심도 배추김치 깍두기, 저녁도 배추김치 깍두기. 1년 내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미쳐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러고 사는 게. 그런 거죠. 설교는요, 살아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드러내면 살아있어서 우리가 변화받고 서로가 변화받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한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자녀됨을 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훈계를 받은 적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 앞에 봉축돼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이것은 영광스럽고 기쁜 것이고 값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걱정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라기보다는 게다가 이게 지금 8절에서 밝힌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계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훈계를 위해서는 참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는요, 또 하나의 근거를 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유가 뭐냐? 게다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우리들이 육체의 아버지들을 교사로 삼아 왔으며, 여기서 육신이라고 할 때 이 육신은 죄된 몸 사르코스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온전하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아버지들을 교사로 삼아 왔으며, 교사로 삼아 왔으며, 또 여기 지금 공경하였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경하다가 아니라 이 엔트레포거든요. 그래서 공경하다, 존대하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나왔었잖아요. 재판관이 사람을 멸시한다 할 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육체의 아버지들을 교사로 삼아왔으며 존중받지 못했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부족한, 불완전한 육체의 아버지들을 우리가 교사로 삼고 훈육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우리의 교사된 육체의 부모들조차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됐다라는 소리 못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90 먹은 노모가 70 먹은 아들이 길 갈 때 횡단보도로 조심해라 이런다면서요. 그러니까 부모 눈에는 자식이 언제나 어린아이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의 부모들을 교사로 삼고 살았지만 부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그러니까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 더더욱 복종하여 더더욱 살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는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육체의 아버지, 불완전한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능력한 아버지, 그리고 영들의 아버지로 표현한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능력하고 불완전 아버지들을 교사로 삼고 우리가 배우면서 살잖아요. 그런데도 육체의 그 불완전한 아버지들로부터도 인정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한 아버지께, 육체의 아버지께 훈계를 받았던 것보다 더 훈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요? 여기는 불완전한 아버지고 여기는 완전한 아버지니까, 불완전한 아버지에게 말을 들었다면 완전한 아버지에게는 더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맞잖아요. 맞잖아요. 또 육체의 아버지는 어차피 나를 완전하게 못해요. 그리고 안 됐다고요. 사람으로서도 온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영들의 아버지께 그 훈계를 받아서, 그러니까 참는 거죠. 이걸 복종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욱더 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도 교사로 삼았는데 완전한 영들의 아버지를 교사로 삼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싫다고요. 왜요? 훈계받는 게 싫기 때문에. 이거로도 좋게요, 바보래요 이런단 말이죠. 훈계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아버지를 교사로 삼고 살았지만 뭐예요? 존중받지 못했다,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온전하게 돼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날 좀 자녀 삼아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안 됐습니까?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 앞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날 좀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다 몰랐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선생님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려면? 알려면. 근데 알고자 하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싫죠.
배우는 것 자체가 싫죠. 그러니까 목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으로서도 완전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하나님께 훈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더더욱 살게 될 것이다. 더더욱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왜 영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르코스와 육체의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이중적 신분이죠. 여러분들은 육체에 속해 있어요. 부모로부터 다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요. 죄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신다고 여러분들이. 근데 거듭남으로써 완전하신 영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요. 그럼 여러분 현재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자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인성과 영성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온전케 돼야 한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이 영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사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천사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적 존재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육체는요, 필멸의 육체죠. 반드시 생로병사를 거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불멸의 몸을 입게 되는 초월적 존재로 변하게 될 것에 대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께 훈계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진 못해요. 내가 너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정말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해줄게. 그 부모들이 그래서 애들을 뭐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영들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 부활이라는 게 뭐다? 영원히 죽지 않는 거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만 시기가 첫째일 수도 있고 마지막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훈계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요, 아버지께 훈계를 받으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살면, 복종하면서 사는 거죠. 복종하면서 살면 어떻게 할 것이다? 더더욱 살 것이다. 더더욱 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부모에게 효자, 효녀였다면 하나님께 더더욱 효자, 효녀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육체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관계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더 깊고 더 친밀하고 더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잘 안 와닿죠. 육체적인 관계가 우리는 더 실제적이고 그게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관계가 더 본질적이고 더 실제적이에요. 왜요? 육체적인 관계는 기껏해야 100년이거든요. 근데요, 영적인 관계는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는 어차피 상대적이고 불완전해요. 영적인 관계는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해요.
영적인 관계가 우선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 방황했던 게 그거예요. 육체의 아버지께 더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와 육체의 아버지, 나의 육체의 아버지 속에서 저는 육체의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육체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럼 저는 아버지와 함께 죽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요, 죽더라고요. 사망길로 가더라고요. 망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그리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그 훈계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더더욱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죽음이 없는 영생, 여기서 더욱 살 것이라고 하는, 그냥 살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앞에도 더욱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본문의 문맥에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더더욱이라고 하는 말이 문장의 맨 앞에 있어서 더더욱 복종하다 뿐만 아니라 살다라고 하는 동사도 동시에 수직하게끔 되어 있어요. 문장 구조가. 그러니까 더더욱 복종해야 할 것이다. 더더욱 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 없는 영생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요, 죽음이 없어진 걸 말해요. 이게 이제 모순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면 지옥이 없어요. 부활을 하면 지옥이 없다고요. 지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옥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도 천국이에요. 부활을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영광로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친구가 놀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면 지옥 가도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그럼 이 세상이 완성되고 난 뒤에도 지옥은 있는 겁니까? 이런 고민을 해요. 환경은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면.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불멸적 존재가 되는 게 신비라니까요. 예수님보다 더 신비한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모노게네스 독생자예요. 스스로 나신 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시작이 없으니까 끝이 없는 거는 놀랍죠. 시작이 없는 거 놀랍죠. 근데 시작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는 그건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시작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으니까 더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시작에 있는 필멸적 존재가 불멸적 존재로 되는 이것이 사실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에 가장 뛰어난 신비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거나 예수님의 신비를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뜻이 그래요. 여러분이 신비 그 자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더욱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 죽음이 없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뭐라 그랬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멸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불멸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불멸의 존재. 근데 불멸의 존재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으로 배워요. 우리가 신학에서. 이 불멸성. 근데 이 불멸성을 여러분도 입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니까요. 이 얘기를 신성 모독적 발언으로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도 여러분들이 공유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의 독점적인 속성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절대로 하나님과는 공유할 수 없는 속성. 이게 이제 어릴 적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 그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예? 똑같은 밥이지만 똑같은 그릇이지만 아버지 밥그릇이 있고 아버지 숟가락이 있잖아요. 아버지 밥그릇에 담기는 밥은 이건 아무도 못 건드리는 밥이에요. 글쎄요? 아버지 밥그릇에 담겨있는 식은 밥을 먹는 게 다른 밥그릇에 있는 뜨거운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거였어요. 진짜로. 아버지 밥그릇에 있는 밥을 먹는다는 게요, 굉장히 신나는 일이었어요. 내가 아버지 밥을 먹는다. 어렸을 때 제가 느꼈던 거예요.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거나 출장 가서 오신다 했다 안 오시면 밥이 식은 밥 있잖아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아버지 밥그릇에 있는 걸, 물론 아버지 숟가락은 못 써요. 내 숟가락으로 아버지 밥그릇에 있는 밥을 먹을 때 아버지가 된 것 같은 이게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밥그릇을 따로 주지 않아요. 한솥밥을 칩니다. 한솥밥. 그래서 더욱 상다라고 하는 것은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요. 그런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하면? 부활하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훈육은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 훈계를 위해서 어떻다? 우리가 참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힘들다고, 힘들죠. 그것을 뛰쳐나가려고 하거나 그것으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구해라. 그리고 그것은 훈계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 훈계는 나를 불멸적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인내하는 세상에서 훈계가 없다면, 또 훈계가 있어도 훈계를 받지 못한다면 부당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배 가운데에서 훈계가 없다면 부당하다는 거예요. 또 설사 훈계가 있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훈계가 되고 그 훈계를 통해서 변화하지 못하다면 부당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위해서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요,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당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원인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과거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 된 순간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그것은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다? 아버지께 훈계를 받으며 복종하며 살아간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훈계받기 위해 참으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참아야 되는 그것은 훈계를 위한 것이고 또 교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훈계를 받으며 살아야겠구나. 훈계를 받으며 살아야겠구나. 그 은혜를 따라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훈계받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힘든 시간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왔습니까? 이 두 가지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일상생활 속에 모든 참음의 순간들과 사건들, 그것은 훈계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훈계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저 괴롭고 불행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기억들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과거 속에 있었던 힘들었던 또 답답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훈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그런 상황들과 시간들이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과거에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그런 환경을 괴로워하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쳤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며 바꾸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